아따나띠아 경입니다. 아따나띠아 보호주라고 해놨는데 아따나띠아 경이고요. 요 아따나띠아 이제 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따나따라고 하는 우리 북구르 지역, 그쪽 지역의 전상의 도시 가운데 하나래요. 아따나따는 거기에서 설해졌기 때문에 아따나띠아 보호주 첫째 이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따나띠아 경이고요. 그래서 그 아따나따 지역에서 설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아따나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따나띠아 보호주라고도 하고요. 아따나따 도시에서 설해진 보호주라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따나띠아 경, 아따나따 보호주 헷갈렸잖아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따나따 보호주 혹은 아따나띠아 보호주는 부처님이 말년에, 그죠? 말년에 설해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욕계의 4대 왕천에 사천왕들하고 천신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대표로 웨사나와 대처랑 좀 이따 나오는데 그 천왕이 설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앞에 1, 2, 3번 중에 다 했고 3번 보면 이 3번은 웨사나 대천왕이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걸 알고 아따나따 보호주를 얻는데 처음에 먼저 외는 것이 과거 7불,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포함한 7 부처님에 대해서 칭송하고 귀의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천신들도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 부처님까지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칭송을 하고 귀의한다는 얘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진도죠. 4번. 아디띠의 아들이요 크고 둥근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 아디띠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석서에 따르면 뭐 베다라고 들어봤죠? 인도 바라문교 전통 혹은 지금 힌두교죠. 부처님 당시에는 힌두교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힌두교가 있었다 하면은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때는 바라문교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불교나 여러 가지 육사 외도의 등의 철학들을 받아들이면서 집대성되면서 힌두교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마 BC 한 2세기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리그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인도 신화에 따르면 아디띠라고 하는 사람의 신에게는 와루나, 미뜨라 등의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7째가 이제 바로 수리야. 수리야는 빨리어로 태양이라 해요. 수리야, 태양. 7번째가 이제 수리야라는 아들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아디띠는 그 신이죠. 그래서 이 아디띠 태양이라는 뜻의 아들이요. 그 신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다 신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 둥근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 그곳으로부터 태양이 솟아오를 때, 태양이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그를 가리는 밤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렇죠? 그곳으로부터 태양이 솟아오를 때 또 한편으로 낮이라고 얘기되죠.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깊은 호수요, 물이 넘실대는 바다가 있대요. 우리도 보면은 뭐 동해나 서해나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기서 그것을 물이 넘실대는 바다라고 알고 있으며 이곳을 두고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동쪽 방향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동쪽 방향에 있는 4대 천왕 중 한 명, 또 한 세계에 대한 묘사예요.
자, 계속요. 이 방향을 보호하는 대천왕은 명성을 가진 분으로 간답바들의 주인이요 닷따라따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 지국천왕이라고, 여러분들 그 큰절에 가면 사천왕상이 있죠. 사천왕상이 있는데 사천왕상 중에 보면 각각 들고 있는 무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지국천왕이라고 비파를 들고 있어요. 그 비파 들고 있는 분 봤죠? 그러니까 여기 간답바들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간답바가 누구냐 하면 음악이나 춤, 노래 좋아하는 이런 신들이에요. 이런 신들이 예를 들어서 4대천 왕천에 1천에 신들은 수명이 900만 년이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그 900만 년 사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다가 음악하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살다가 이제 갓 인간으로 오면은 노래 잘 부를까요? 어릴 때부터 못 부를까요? 작곡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릴 때 4, 5살짜리가 작사, 작곡 잘하고 노래 잘 부르는 애 있죠? 그러면 와 하늘의 목소리다 이러죠? 하늘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이 얘기하면 또 안 믿죠? 신의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사실 신하고 굉장히 친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왜 3, 4살짜리가 미적분을 풀고 저렇게 모차르트가 3, 4살에 저렇게 평생 음악을 전공해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화려하고 듣기 좋은 저런 노래를 만들어낼까, 그죠? 이런 것들 전생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해 안 되죠. 천재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윤회를 받아들이고 인과, 업과 가보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납득되게 풀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그래도 아직 그게 납득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도 안 되고, 믿기 어려운 믿음의 차원인데 내가 그걸 믿어서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죠? 나쁜 생각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숙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미래나 전생이나 혹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지혜가 뛰어날까요? 부족할까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좀 더 신뢰할 만할까요?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요? 할 만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가장 수승했던 역사적으로 분이 누군가요? 부처님이죠. 그럼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손제자, 더 손제자, 손제자, 손제자 26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또 증득한 분들은 다 그대로 보고, 그죠? 아셨잖아요. 한결같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분들이 나보다 지혜가 훨씬 뛰어난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혜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행복할까요? 그분들이 나보다 괴로울까요? 그런 걸 믿고 실천하고 증득한 분도 있고 못 한 분도 있지만 나보다 행복하잖아요. 그럼 나도 행복해지려면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뭐 할 수 있다면 실천하고 뭐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증득하면 그게 좋은 길일까요? 뭐 별로일까요? 좋은 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이런 업과 가보, 전생 혹은 윤회 이걸 안 믿는 게 여러분들한테 마음 편하게 머물고 내세에 대한 공포가 없고 정말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윤회 혹은 전생, 인과, 업과 가보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또 미래에도 행복하고 사람들한테 더 나아가 칭송받을 수 있고 내세에도 행복할 것인지 두려움이 없을 것인지 이렇게 숙고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고 편안할 것 같아요? 믿는 게, 그죠?
여러분들이가 최고라 생각하고 속으로는 막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낸데라면서 아상을 고집하는 거죠. 본인이 분명히 수행하지 않았고 세속에서 감각 욕망에 빠져 살고 뭐가 뭔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도 이 부처님께서 말하고 또 역대 무수한 아라한들 또 제자들이 말하고 또 지금의 뛰어난 그 지혜로운 스승들이 말하는데도 믿지 않고 버티니까 비종교인 사람은 이런 거 전생 잘 안 믿잖아요. 막연하게 그런가 하도 우스갯소리로는 하지만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거 믿어갖고 손해가 있어요. 전생, 윤회, 꽃과 갑오 믿어라 했다고 여러분들 제사지대라 했어요? 그건 제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와서 등달하는 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금전적 요구나 뭐 노동착취나 어떤 세뇌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법칙이니까 이걸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숙고하면 이게 이익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자기가 그냥 내 보이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것만 나는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말 살까요? 아니면 인과응보가 있고 업과 가보가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고 참 미래를 대비하면서 적절히 제어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살까요? 후자죠. 그랬을 때 도대체 뭐가 여러분 이익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라고 들어가지 말아요.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한번 따져 들어가 봐요. 그러면 정말 합리적이죠. 물론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조차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연이 적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악처로 가는 거친 사람일수록 각각의 합리성은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덕이 우리 남 죽이지 마라, 뭐 술 마시지 마라 이게 강조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향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팽창하는 시기에 여러 번 봤죠. 지금 우주가 멀어지고 지금 우주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도 티끌이 안 돼요. 태양계도 티끌도 안 되고 이 우리 태양계를 은하계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몇 개 있다 그랬죠? 4천억 개 정도 있다 그랬죠? 안드로메다는 우리보다 2배 많은데 지름이 1만 개 정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 태양계만 해도 엄청 넓이죠?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는 요만큼이죠? 근데 그 태양계도 은하계 하면 요만큼인데 우리 은하계도 전 우주에 하면 요만큼 더 안 돼요. 이거는 공간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무한하다고요. 지금 밝혀진 것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기서 여러분들은 기껏 이 지구 안에 한국에 요 왔다 갔다 해봐요. 요 진짜 티끌도 안 되는 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내라고 이렇게 힘주면서 거칠게 사는 게 이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계속 설명드렸죠? 아까 요계의 가장 낮은 천신이 우리 기준에는 900만 년이라고 그랬어요. 수명이, 한계 수명이. 그 위에 3,600만 년, 1억 4,400만 년, 5억 7,600만 년, 23억 400만 년, 92억 1,600만 년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겁으로 올라가요. 겁나죠? 더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뭐 지금 100년도 거의 못 사는데 와 900만 년? 이야 이게 가장 낮은 전신이요. 그래요. 900만 년도 그 높은 전신에 비해서는 뭐 그거 잠깐 사네 하루 살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하면 어떻게 올라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그거 높이 아주 자기가 막 이 악물고 뼈를 갈아 넣는 공부를 안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바른 차제법만 공부하면. 근데 몸을 갈아 넣듯이 하면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몸을 갈아 넣다가 실패하면은 화만 나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화에 취해가지고. 그 적절함을 아는 게 중요한데,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상식적인 것들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우주가 팽창하는 시기에는 점차 천상에 혹은 인간에 태어날 사람들은 줄어들고 역으로 지옥 악이 축생계 거친 세계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많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거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보살님들 잘 살아왔지만 아이고 내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애들 왜 저러노? 늘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3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피라미드에도 그거 나와 있어요. 요즘 것들 못 쓴다고.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주가 팽창하는 시기에는 1만 년 전이든 2만 년 전이든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가 수축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팽창하는 시기라고 이미 과학계에서 다 밝혀졌죠. 100년 전에도 팽창한다고 해갖고 막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건 너무 정설로 받아들이고 뭐 더 측정이 되니까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팽창하다 어느 순간에 수축할 때가 있어요.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수축할 때는 세계가 수축되니까 당연히 악천들이 줄어들겠죠. 퍼지면은 많잖아요. 줄어들면은 압축돼요. 그래서 주로 선처로 가버려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수축되는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와, 내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참 요즘 것들 착하네. 어떻게 저렇게 상냥하고 예의 바를까?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법을 공부해서 차제법을 서원을 하더라도 인간으로 나고 싶다면 이렇게 나야 되고, 근데 이렇게 나서 인간으로 나도 힘들겠다 하면은 천상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천상에 나도 화두 들고 혹은 윗바사나 할 수 있어요. 왜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착각이에요. 할 수 있다. 천상에서도 공부하는 실제 사례들이 니까에 여러 번 나와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다빠는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천신들이고, 그러니까 천신으로 났는데 지국천왕이 왕으로 있는 요 서쪽 지역에 나면은 이 천신들이 제일 공덕이 부족한 천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뭐 해줘야 되냐면 노래 불러주고 춤춰줘야 돼요. 연애에 불려가요. 제석천이라고 들어봤어요? 사가천왕한테 가가지고 연애에 가가지고 쭉 서가지고 막 비파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살만 안 나겠죠, 그죠? 그래도 자기들도 살만해요.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다가 이제 또 태어나면 연예인으로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흐름이 있으면.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간다빠들이 앞에 모시는 분이니 그는 그들의 춤과 노래를 즐겨요. 이 천왕 천신의 왕인데도 이렇게 똑같이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인간하고 다를 거 없어요. 왜 다를 거 없어요? 이들도 욕계니까요. 욕계 존재들은 천신이든 인간이든 짐승이든 간에 이런 욕망을 계속 충족하면서 사는 것을 낙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는데 모두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들었으며 80명, 10명, 1명, 90만 명이죠. 와, 많죠, 아들이. 그러면 와이프도 한 명일 가능성보다는 다수일 가능성이 높겠죠. 야, 여기서도 참 남성평등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성이라고 한 거는 옷과 갑오에 그냥 잠깐 여성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뿐이에요. 전생에 혹은 그 전생에 여러분들 여성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물론 거듭해서 여성이었던 느낌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남자였는데 한 100생을 남자로 살았는데 이 생에 여자로 자기가 아이고 이번 다음엔 여자로 좀 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럼 표상을 일으키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엄청 남자 같죠 완전히. 등치부터 뭐 목소리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옛날 같으면 그냥 살아야겠지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조란 하잖아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습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자기는 어릴 때부터 화장하는 거예요. 막 여자처럼 머리 기르고. 또 여자는 반대로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그게 그런 흐름이라니까요. 굉장히 그것도 간단하게 이해되죠. 질병 그런 게 아니고 성 그게 하는 것이 그냥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 동성도 금방 이해되죠. 그럼 쉽게. 그런 흐름이면. 옷과 갑으로 그죠? 자. 그렇다고 제가 동성을 막 이렇게 막 지지하고 이런 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흐름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큰 힘을 가진 인드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그들도 그 천신들도 부처님을 뵙고서 태양의 후예인 부처님께 멀리서부터 절을 하나니 위대하고 오염원이 없으신 분 좋은 태생을 가지신 인간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최고의 인간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유익함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니 비인간들도 지금 천신들 말하죠. 일반적으로 비인간은 천신뿐만 아니라 아귀 뭐 이런 존재들도 다 해당돼요. 약하. 당신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들은 승자인 곧다맞게 예배합니까? 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나니 우리는 승자인 곧다맞게 예배합니다. 명지와 실천. 명지는 지혜죠. 아란또가 일어날 때에 딱 생기는 지혜를 명지라고 해요. 이거 위자라고 하는 빨리어로 위자. 명지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죠. 그럼 실천은 그 지혜를 그대로 실제 행하는 거죠. 지혜만 있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한 지혜라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고 실천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지와 실천을 부족했다 해서 부처님을 명행족이라 그러죠. 명은 지혜고 행은 이제 실천이잖아요. 그럼 부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서쪽에 사는 동쪽이죠. 동쪽에 사는 이런 천신들 집단도 부처님께 예배한다 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따라또 보호주에서 왜 천신들이 이렇게 나오는 속에 얘기를 웨사나 대처랑이 했을까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보호주인데. 자, 쉽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약 보살님이 있다 칩시다. 그 보살님이 정진 열심히 한 보살님이고 25년 참 착실하게 했고 남편한테도 잘했고 또 어디 살고 좋은 데 살고 막 훌륭하고 이러면 이런 얘기하면 보살님 기분 좋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막 칭송하고 다니는 어린애들 있으면은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잘해줄까요? 모른 척 할까요? 잘해주겠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천신들 집단에 대해서 막 또 칭송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좋은 얘기도 있고 자기들 알아주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도 우리 보호해줄라 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신비롭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보살님에 대해서 똑같죠? 보살님에 대해서 관심 기울어지고 칭송하면은 당연히 여러 사람 있으면 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재미난 거 나와요. 이걸 지금 얻는 분이 천신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와 있잖아요. 부처님 앞에. 이걸 얻는 사람이 북쪽계를 관장하는 대천왕이잖아요. 그러면 4대 천왕이 요게 일천내 4대 천왕이 있잖아요. 4대 왕천이. 그러면 각각 동남, 서북 이렇게 관장하는데 그 천신들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비슷한 비중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북쪽 대왕이 제일 자기가 그 사천왕 중에도 메인이잖아요. 위신력이 있거든요. 자기 세계는 엄청 길게 설해요. 남들 세계에 설하는 거 2배. 그 보면 맞죠? 사심이 들어가죠. 이렇다니까요. 이게 법칙이에요. 물론 좀 더 공정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뭐 조금 비슷하게 했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자, 계속 봅시다. 자, 5번. 자, 이제 남성부지예요. 여기는. 악이라고 불리는 중상모략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생명을 죽이며 강도요 도적이요 교활한 자들이 사는 곳. 와, 악귀는 지옥 축생 악귀에서 인간보다 낮은 존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비인간들.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들이 누구다? 악귀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시달렸다, 뭐 무당이다, 들어왔다, 조상신이다 이런 존재들은 다 악귀예요. 그러니까 악귀 자체가 조상이란 뜻이에요. 내 조상들이 죽으면 주로 어디 간다? 악귀로 간다. 조금 근데 거칠게 살았다 이러면 축생으로 간다. 아주 잘 살아야 저 사람은 참 인간으로서 잘 살았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인간으로 나지. 평범하게 살면요 어디? 악귀예요. 보통으로 사는데 인간으로 날 정도면 인간이.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나와서 다시 인간으로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 조금 어렵다가 아니라 아주 어렵다고 설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악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조상에 뜻하겠어요? 조상이 대부분 간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살면. 그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5개를 철저히 지키는 경우 봤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는 흔해졌죠.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나가보세요. 되는지. 그러면 5개면 좀 섭섭하니까 그죠? 4개만 철저히 지키는 사람 봤어요? 없다니까요. 4개도. 그 모기 그러면은 4개는커녕 모기, 바퀴벌레, 파리 정도도 철저하게 잘 안 죽이려는 사람 봤어요? 그것도 많지 않죠. 못 지키지.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사소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뭐 불륜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훔치는 건 여러분들은 좀 세련된 사람은 안 하지만 근데 미세하게 훔치는 건 하죠. 집에 들어가서 가져가지는 않지만 뭐 편안하게 뭐 하고 뭐 하잖아요. 내 땅 아닌데 뭐 산나물 있으면 하나 뜯어가기도 하고 꽃도 가져가고 뭐 국민 그런 데는 괜찮지만 허용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사실 불선업을 저지른지 일반인은 몰라요. 그만큼 예리하게 알아차림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지혜가 증강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선업들이 보이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먼지가 많았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이게 아니구나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대상만한테 와 있죠. 몰입해가지고 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인데요. 자, 돌아갑시다. 자, 이 방향을 보호하는 대천왕은 명성을 가진 분으로 이때는 증장천왕이라 해요. 이쪽은 남선부주. 우리 남선부주는 우리 쪽이에요. 우리 지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을 들고 있어요. 보통 검. 그리고 하나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아기가 특징이 뭐라 그래요? 중상모략하고 뒤통수 때린대요. 생명 죽이고 강도, 도적이요. 교활한 자들이 산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기들이니까 이런 거를 항상 저지르는 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보통 더 험악하게 가겠죠. 아기 중에도 제일 안 좋게 가거나 약간씩 이런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심보가 나쁜 사람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악이 이하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보면 심보가 좋은 아기, 조금 급 있는 아기는 선해요. 옷도 잘 입고 다니고 편안하게 다녀요. 축생이라고 다 괴롭던가요? 애완견 봐요. 얼마나 웬만한 아주 낮은 인간보다 더 편하죠. 그러니까 그 집도 몇 억짜리 해주고 아니 그거 다 서비스 해주잖아요. 요즘은 개들이 복 받았죠. 부모한테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복 받았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축생도. 그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천상은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좀 좁죠. 다 행복하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스펙트럼이 넓다면 아귀는 이렇고 축생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생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인간 복이 없어서 인간으로서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존재보다 훨씬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지옥은 이제 완전히 별세계죠. 고통만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꿈반다들의 주인이라는데 이 꿈반다는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이들이 이제 니까에는 꿈반다가 뭐 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사소한 건 잘 안 아셨지만 숨겨진 뭐 보물이나 이런 중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를 관리하는데요. 꿈반다들이.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면 산신분들이 꿈반다라 불리는 분 아닌가. 그리고 남성부주잖아요. 우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꿈반다라고 하는 게 산신분들 생각하면 돼요. 이분들도 높은 분들은 막 한 지역에 관장해서 그렇게 안 살겠죠. 그 인간하고 섞여갖고 냄새나고 하는데 인간 냄새나요. 냄새 많이 나고 신들 싫어해요. 높은 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산의 산신들은 이제 지신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약간 급이 좀 낮은. 그 여기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산이 있으면 대승사 같은 경우는 사불산이잖아요. 사불산을 관장하는 그 산신이 있고 그 한 봉우리를 관장하는 신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구름하고 비 거기에서 머무는 신도 있어요. 그들이 막 싸우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럼 비가 세차게 내려요. 그거 나와요. 니까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갑자기 이상기운이 있고 이런 게 지구 대기의 어떤 순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신들이 막 싸워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도력 있는 사람들은, 도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이제 수행력이 있는 수행자 혹은 뭐 도가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도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러면은 그 옹환의 신들이 가가지고 안 하게 하고 해서 비도 안 내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꿈반다들의 주인이요 위룰학가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증정천왕이라고 했죠. 꿈반다들이 앞에 모시는 분이 그들의 춤과 노래를 즐기는데요. 그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는데 모두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80명, 10명, 1명인데 큰 힘을 가진 인드라라는 이름 사용하고요. 자, 그들도 부처님을 뵙고서 태양의 후예인 부처님께 멀리서부터 절을 하라니 위대하고 의아문이 없으신 분, 좋은 태생을 가지신 인간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최고의 인간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유익함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니 비인간들도 당신께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말 듣는다. 요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하는 분이 누구예요? 메서나 대천왕이니까 이렇게 그냥 반복해서 그냥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각각 자기 대천왕이 설했으면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서나 대천왕이 그게 그 대천왕 중에서도 메인이니까 대표로 얘기하니까 그냥 약간 특징만 얘기하고 나머지 똑같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세계 할 때는 확 다르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게 돼 있죠. 뭐 보살님이도 안 그렇겠어요? 우리 집 자세히 얘기하고 남 집은 대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충.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막 길게 하냐면 전신들이라고 특별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것은 결국은 욕계 중생으로서 또 같은 원리로 탐진치가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만 다를 뿐이지 조금. 자 보겠습니다. 6번 아디띠의 아들이요 크고 둥근 태양이 지는 곳 그곳에서 태양이 질 때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태양이.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이 태양계 내겠죠. 지금. 이걸로 보면 딱 요 4대 천왕의 그 영역이 딱 태양계 내예요. 그죠? 태양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지구하고 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장막을 가진 밤이라고 일컬어지며 태양이 질 때 거기에는 깊은 호수요 물이 넘실대는 바다가 있으니 쭉 가서 이것이 바로 서쪽 방향이다라고 부르죠. 이 방향을 보호하는 대천왕은 또 명성을 가졌는데 용들의 주인이요 위룻박가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이게 이제 광목천왕이에요. 이분이 이제 용이나 여의주 이렇게 그 용 같은 걸 품고 있는 분 보셨죠? 4대 천왕 중에 그분을 말해요. 용들이 앞에 모시는 분이니 이 신들은 약간 모양새가 용처럼 생겼나 봐요. 이 신들이. 그래서 그는 그들의 춤과 노래를 즐긴대요. 자, 똑같이 이분도 91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들도 부처님을 뵙고 해서 예경하고요. 귀의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처님께 예배하냐고 이런 말 듣고 우리도 예배한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간만 다르고 다 똑같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자기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3배가 넘어요. 양 보세요. 엄청 차이 나죠. 7번. 자, 북부로 지방이 있고 당신이 관장하는 그 세계예요. 마하네루 탑이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탑을 들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사천왕상 중에 탑 들고 있는 분이 이제 대표 사천왕 중에도 그분이에요. 거기서는 인간들에게 내 것이 없고 여인을 소유하지 않으며 씨앗을 뿌리지 않고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인간들은 내 것이란 게 없고 이렇게 소유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의 특징이 여기는 다 선천이 난대요. 천상에. 왜냐면 원체 인간들이 맑아서. 수명도 정해졌대요. 1000년 정도로. 좋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법을 만나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인간으로 나면은 편안하게 한번 살고 싶다 하면 날만하죠. 그죠? 이 정도 되는 수준이면은 우리 적어도 인간의 수명이 한 몇만 년 될 이때잖아요. 서로 그렇게 막 그때는 몇만 년 될 정도 수준에는 서로 막 뺏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죠? 자, 한 8만 년 정도 되는 수명 때는 한 이런 식으로 안 살았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익는 쌀을 인간들은 먹어요.
겨도 없고 완겨도 없으며 깨끗하고 향기로운 쌀 열매이니 꼭 쌀로 생각할 건 없고 이런 비슷한 이제 그냥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쌀이라고만 번역을 한 게 쌀인데 너무 그렇게 할 건 없고요. 그냥 솥에 넣어 요리한 다음 음식을 먹습니다. 주부들 편하겠죠. 그 다음에 소를 하나의 발굽만 가진 말처럼 만들어서 이리저리 타고 다닙니다. 동물을 하나의 발굽만 가진 말처럼 만들어서 이리저리 타고 다닙니다. 이건 뭐 놀이가 아닌가 싶긴 해요. 정확하게 주석도 안 나와 있어서 뭘 상징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여자를 탈 것으로 삼아서 이리저리 타고 다닙니다. 뭐 우리 옛날에 보면 아이 여자를 해가지고 막 장난치고 하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서로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확한 내용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이런 문화나 놀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자아이를 탈 것으로 남자아이를 탈 것으로 삼아서 이리저리 타고 다닙니다. 그들은 탈 것에 올라서 모든 방향으로 다니며 왕에게 봉사하나니 코끼리를 타고 말을 타고 천상의 수레가 마련되어 있으며 명성을 가진 대천왕의 궁전에서 누워 쉬고 가마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하고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이 주석서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사대왕천에 가갖고 한번 만나보세요. 여쭤보세요. 대천왕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니면 그거 가보면 되죠. 아니면 산맥 개발해서 내가 그 신족통을 개발하면 내가 사천왕천 거기 갈 수 있기를 나기를 하면 바로 가지거든요. 꼭 보셔요. 이 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걸 하셔요. 이거 여러분들 안 궁금해도 전혀 여러분들 독가를 얻거나 전이란 믿음이 일으키는데 지장이 없어요. 전혀. 그런다고 아시면 돼요. 자, 그에게는 도시들이 있대요. 허공에 잘 지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아따나따. 그래서 아따나따 보주잖아요. 여기서 설해진 거를 아따나띠아라고 하는 거고. 꾸시나따, 빠라, 꾸시나따, 나따, 부리야, 빠라, 따꾸시, 나따이며 북쪽에는 까비완따가 있고 다른 것으로는 잔호가가 있고 나와, 나와띠아, 안바라, 안바라, 와띠아가 있고 수도인 알라까만다. 와, 수도도 있네요. 도시도 많고. 딴 데는 하나도 얘기 안 해놓고는 자기 관장하는 세계에는 엄청 자세히 얘기했어요. 누구 마음? 웨스트하나 대체랑 마음이죠. 눈치도 안 보잖아요. 자기가 최고 높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천신계에도 다 위계가 있단 이 말이에요. 만약 제석천이 왔으면 어떻겠어요? 다 33천 중심으로 서야겠죠. 설약되고 사천왕천은. 자, 그래서 대천왕 꾸에라에게는 위사나라는 또 수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대천왕 이름이 꾸에라는 웨사나와나라고도 불린대요. 이름이 여러 개죠. 이 대천왕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을 드러내면 따똘라, 따딸라, 따또딸라, 오자시, 떼자시, 따또자시, 수라, 라자, 아리따, 네미 이렇게 많대요. 자, 또 거기에는 다란이라는 호수가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물을 모아서 구름은 비를 내리고 비는 그곳으로부터 퍼져나갑니다. 거기에는 바갈라와띠라는 집회장이 있어서 또 약하들이 모인답니다. 이쪽 지역에 그 천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약하라 불러요. 약하가 우리 한역돼 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차라 그래요. 들어봤죠? 자, 그래서 그 천신들 이름이 약하 혹은 야차인 거고요. 거기에는 항상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있어서 갖가지 새들의 무리가 함께 있습니다. 자, 공작과 외가리 노랫소리와 뻐꾸기 등의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하고 거기에는 지와 새의 오래 사세요라는 소리가 있고 마음을 여세요라고 소리내는 새가 있으며 꿩들과 꿀리락가와 숲의 두루미가 있고 거기에는 잠새와 구관조 소리가 있고 지팡이든 동자라 불리는 새가 있어 꾸에라의 연못은 모든 시간에 항상 아름답습니다. 이게 북쪽 방향인데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경 없어요? 대승경전 중에 많이 경을 안 보셨구만요. 아미타경 떠오르잖아요. 딱 제가 아미타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옛날에 아미타경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힌트 얻어서 이제 쓴 거라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추가로 설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똑같아요. 이 방향을 보호하는 대천왕은 다문천왕으로서
약하들의 주인이요 꾸에라라고 하는데 또 춤 노래 즐기고 아들이 91명이고 지금 더 늘었겠죠. 아들들이 2600년 500년 전이니까 그죠? 자기들한테는 51인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자식 더 낳을 수도 있죠. 자, 그들도 부처님 뵙고서 이제 또 귀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어요. 승자인 곧다맺게 예비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그 7번. 맨 마지막 단락에 우리도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자, 4대 왕천의 신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 대표격인 웨사와나 다문천왕이 대표적으로 자기들 세계를 소개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내용을 얘기함으로써 부처님 앞에서 이걸 했잖아요. 부처님은 그냥 들어주고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 진행되냐면 이제 이런 내용을 설해줬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걸 듣고는 환하게 제타숲이 발표했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전신들 엄청 모인 거 봤는데 그 신통 있는 비구들은 봤겠죠.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다 알고 보기도 하고. 근데 일반도 비구들은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통도 안 되잖아요. 일반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듣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까먹으면 어때요? 그때 순간으로 딱 신통으로 들어가면 기억나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기억하는데 까먹으면 우리는 그때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자기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4살 때 그때 그 기억이 나기를 한번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신통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열생전, 백생전도 되듯이 달라요. 자, 그래서 당신이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외면 이제 천신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알아봐 주는 거니까 당연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장 기도의 최초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요즘 여러분들 그 뭐 마호라가 빛나라 이런 거 하잖아요. 가서 그 신중기도 하잖아요. 초3일 그죠? 요거 할 때 요런 거가 못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이제 누가 효과적이겠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직접 설하고 거기서 선한 게 더 파워가 셀까요? 아니면은 그 후대에 좀 500년 후대에 좀 만들어져 갖고 그것도 이제 천신들 명호하는 거니까 그 천신들에 해당되는 천신들이 있으면 도와주겠죠. 그것도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배웠으니까 어떤 게 가장 파워풀할까요? 왔다 갔다 보여주겠죠. 가장 원형이니까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